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다 함께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신명기 3장 29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29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317쪽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칼자가 들어가면 참 좋더라고요. 또 그냥 여기 설 때마다 옛날 또 써먹은 얘기 또 하겠습니다. 육룡 나리사라고 SBS에서 상당히 여러 해 전에 드라마를 했죠. 그 드라마를 제가 아주 좋아했어요. 저는 약간 죽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원래 제가 점잖하게 생겼고 아주 순하게 생겼는데 제 속에는 아주 악한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약간 죽이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칼로 죽이는 거 굉장히 그냥 스릴 있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칼잡이가 거기에 무율이라고 나오고 조선 제일검이라고 사만 제일검이라고 또 그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잊어버렸네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여자인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 사만 제일검 조선 왕국 초기에 이제 실제 인물인가 가상 인물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만 제일검 아주 뛰어난 칼솜씨 그 사람하고 무율이라고 두 칼잡이가 이제 이렇게 아주 칼솜씨가 뛰어난데 그 여자 칼잡이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 칼잡이는 고려 왕국 마지막 왕을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원래는 궁녀였는데 이제 마지막 왕의 왕비가 됐죠.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새로운 왕국, 조선 왕국이 세워져야 되니까 이 여자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죽고만 싶어요. 그런데 워낙 칼 솜씨가 뛰어나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고만 싶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여자가 사만 제일검하고 조선 제일검 두 사람 칼잡이에서 있어요. 죽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대사가 너무 그냥 멋져버렸죠. 아주 멋져버려.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은 죽여줘서 감사하다. 죽여줘서 감사하다. 저는 워낙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음란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는 이유도 오직 한 가지 이유였거든요. 저는 직업이 옛날에 아주 확실했어요. 신학하기 전에 건설회사에 토목기사로 자격증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 월급이 교사 월급보다 더 많았으니까 직업이 확실한데 제가 목사라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목사를 했는데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밖에서는 굉장히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전혀 저한테는 항상 이미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부싸움만 늘 하시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그냥 딱 까놓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하게 이 복음 안에서
대표적으로 이 복음 안에서 이제 그 사도신경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삼신관에 의해서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게 하는 거니까. 저 어린 시절부터 하면 지긋지긋하게 이 사도신경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날마다 사도신경하고 늘 하는데도 이제 우리 부모님 그냥 뭐 두 분 싸우시는 거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특징 여길 만한 것이 제 어머니가 중풍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중풍으로. 아버지도 중풍으로 가셨지, 어머니도 중풍으로 가셨지. 근데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전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딱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라.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아버지 얼굴이 좀 이렇게 흉측하게 이렇게 바꿔져 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머니 갑자기 그냥 급습을 해가지고 허버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마지막이 이렇게 그 이제 중풍으로 이렇게 다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로지 우리 어머니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것이 두 손이에요, 두 손. 전혀 뭐 이렇게 하반신 전혀 못 쓰고, 입도 전혀 못 쓰시고 어느 장애까지 와가지고. 근데 희한하게도 두 손은 살아있더라고, 두 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아침에 이제 이렇게 손수건으로 이렇게 세수를 이렇게 물 적셔가지고 닦아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 얼굴을 그냥 급습을 해버린 거예요. 옛날 항상 우리 어머니 이제 이미지는 뭐냐, 우리 어머니는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천사로,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착하시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밖에서 존경받는 이불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죽음 직전이었으니까 한 2주, 한 3주 전이면 완전히 죽음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동안 아버지에 대한 한이 있더라도 용서를 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예복음 안에서는 하나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옛날에 그 이연필 선생이라고 맨발의 성자 해가지고 성프란체스코, 기독교 세계 역사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프란체스코라고 아세요? 근데 이연필 선생은 누구냐면 한국의 성프란체스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유명해요. 이제 그 맨발 성자 뭐 이연필 그거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사도신경은 물론이고 아주 옛날에 굉장히 금욕주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경건 훈련을 많이 한 그 제자 수제자 중에 하나가 뭐냐, 엄두선 목사라고 아세요? 엄두선 목사도 옛날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뭐 이렇게 신앙 사경에도 왔었습니다만은 그분 책 보게 되면 평생 동안 나는 90세 됐을 때도 나는 거듭난 체험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복음 안에서는 전혀 없는 거, 전혀. 그렇게 장로교 목사들이 엄두선 목사를 얼마나 존경을 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 이연필 선생의 제자예요. 그렇게 굉장히 순결을 막 그냥 지키고 굉장히 뭐 영성한다고.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나 약간 돌아가시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왜? 너희 어머니가 갑자기 급수해버렸다.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많이 울긴 울었습니다만은, 하고 이제 뭐 그냥 떠오르는 것은 그냥 제 상상으로 만약에 천국으로 그냥 가신 그 아버지 어머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100% 유황불에 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존경받고 할지라도 왜? 예복음 아니니까. 왜? 완전히 교리가 잘못됐으니까.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참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29절 말씀, 33절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구원을 얻게 되면은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옆에 한번
행복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행복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참, 오늘 또 그 수빈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고영철 목사님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행복한 모습이 보이니까. 근데 심히 안타깝게도 제 부모님은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100% 구원 못 받았다. 여기 보게 되면 구원을 얻은 자, 행복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반드시 죽음이 분명해야 돼요. 죽음이. 예수 믿고 죽음이. 저는 옛날에 저도 어지간히 영성훈련 한다고 하면 많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마지막에 영성훈련을 많이 다녔던 곳은 바포 목사, 체일도 목사 거기를 해주, 체일도 목사를 제가 신대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제가 알았기 때문에, 신대원 다닐 때 체일도 목사가 저한테 그 청량리 588에 그 영성 공동체 밥 해주는 곳, 거기서 저한테 한 이틀간인가 3일간 제가 봉사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 그 친구들 데려다가 좀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체일도 목사가 이제 영성 수련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갔었거든요.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죽는 훈련을 했어요. 이렇게 관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도 죽음이 없는 것이죠. 마치 또 생각이 나서 좀 하게 되네요. 근데 그때 이제 체일도 목사가 상당히 공인이라 이거는 상당히 중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가 조금 이렇게 그런 또 시기예요. 지난주인가 저번 주인가 이제 통합 측 총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기독교계에 김사한 목사. 왜냐하면은 통합 측 총장도 있었고 상당히 좀 거물급이라. 근데 이제 세습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건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냥 세습을 그냥 그 총회에서 그냥 찬동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 말이 많은데 그때 이제 체일도 목사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사한 목사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명성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김상환 목사가 체일도 목사, 체일도 목사, 왜 자네는 나한테 그냥 아쉬운 소리를 한 번도 안 한가? 무슨 말씀입니까? 아쉬운 소리 한 번 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왜 그 명성교회에서 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 한 18년 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영성훈련 갔을 때 말씀하셨으니까. 1년이면은 이렇게 그냥 영수증 없는 선교비로 쓰라고 1,000억을 준다는 거예요. 1,000억을. 그러니까 그냥 완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체일도 목사가 그때 제 기억에 한 60억인가 70억인가 저쪽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수련관인데 갑자기 또 오래되니까 잊어버렸네요. 그 유명한 데 있어요. 이제 이렇게 바퍼 영성훈련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김사한 목사님 그때 이제 지원해줘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무슨 얘기를 들려고 하냐면은, 오늘날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목사들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이게 정말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정말 목사들부터 철저히 죽어야만이, 여기 말씀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칼이 뭐예요? 칼이? 말씀 하나, 칼이 뭐냐? 칼이에요. 칼.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후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12절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칼은 꼭 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두 가지거든, 두 가지. 의문의 말씀이 있고, 의문의 말씀은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의문의 말씀이거든요. 의문의 말씀 가지고는 죽지를 않아요. 근데 태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이죠. 정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영이거든요. 영이 실제거든요. 저는 이제 이 영을 너무나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뭐 김진호 목사하고 통합축 목사입니다. 통합축 목사. 제가 왜 통합축을 거론하냐면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제가 또 이제 주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덜 죽었으니까 죽어야죠, 죽어야. 또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또 더 죽겠죠, 제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주 목사님 그냥 제자가 돼서 이게 쓰임받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목사 아들이고, 통합축 목사인데, 제가 그 목사된 배경이 제가 좀 제발 좀 죄 좀 안 짓고 좀 살아야 되겠다. 옛날에 확실한 그런 직업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되는 배경이 저는 하여간 좀 죄를 안 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길이 없어요, 길이. 도대체. 왜냐하면 저는 뭐 목사 아들로서 중학교 때부터 뭐 방언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환상 체험.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저한테 너 목사가 되라. 왜냐하면 큰형님도 목사가 되려고 했거든요. 큰형님 큰형님 같은 분이 했으면 좋겠죠. 연세의대를 나왔으니까. 그 작은 형님도 공부 잘해가지고 연세의대는 큰형님이 나왔고, 작은 형은 공사대를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님들이 목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공부 못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있고, 더군다나 저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불순종한 여러 그런 면도 습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뭐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렇게 그게 좀 안 좋아요. 목사가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죄만 짓고 살다 보니까 그나마 목사가 되면 좀 죄를 덜 짓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가 됐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처음에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죄를 안 지었죠. 근데 40대 중반부터 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뭐 음란죄를 졌는데, 뭐 그냥 고등학생 때부터 그냥 뭐 창녀촌 그렇게 다니고 아주 원 없이 다녔습니다. 원 없이 다니고. 그렇게 이제 뭐 제가 건설회사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구리구리한 뭐 그냥 지저분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냥 할 수밖에 없네요. 안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전에 뭐 얘기한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제 간증은 어쩔 수 없이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설회사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밥 해주는 우리 회사 직원들 밥 해주는 집이 무당집이었어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께서 무당이고 남편은 경비고, 근데 그 집에 이제 아들이 넷이고 큰딸이 이제 14살짜리가 이렇게 밥을 좀 이렇게 해준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무당 아주머니가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이제 구다로. 그렇게 애들만 방에 잠을 잔 거예요. 근데 방에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이게 이제 아저씨가 이제 우리 회사 경비인데 이제 경비서를 가고, 조그만 애들 그냥 4명 자고 큰딸이 자는데, 제가 이제 뭐 술 한 잔 먹었지만 정신 멀쩡했죠. 그래서 이제 강간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지났는데 며칠 뒤에 이제 그 아주머니가 전 찾아왔더라고요. 김 기사요. 예. 할 말이 있습니다. 예. 해보시오. 회사 찾아가가지고 이제 나팔 본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회사 가서 이제 김 기사가 뭐 그냥 그 딸 그렇게 했지 않냐. 뜨끔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 얘기는 회사 가니까 전혀 자기 말을 믿어주지도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왜냐하면 제 이름을 대니까 김 기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회사 특채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 형님 그 뇌관이 그 사장 뇌관과 친구관이었고 상당히 특채로 해서 이 회사에 들어갔고, 저는 그 회사에서는 상당히 촉망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낮에는 굉장히 모범생, 범생 알죠? 범생. 굉장히 거룩거룩하고, 제가 현장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저를 그냥 목사, 술집에 가서 저는 목사. 왜냐하면 술집에 가서도 성경 얘기하고 우리 박사님께서 그냥 술 한 잔 들고 그냥 기도하셨다는데 저는 한 수 더 뜬 거예요. 술집에 가서도 이제 성경 얘기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무당 아줌마가 이제 회사 와서 그냥 아가씨들한테 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김 기사가 뭐시 어떻게 했다고 하니까 그냥 안 믿어. 그래서 이제 무당 아줌마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이제 경찰한테 갈란다고. 아니야, 가지 마라. 알았다. 그 돈으로 이제 무마하죠, 돈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도저히. 왜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는가. 주변 여자들이라면은 다 이렇게 제가 목사들이고. 그런데 제가 뭐 그 목사가 돼가지고도 옛날 그대로 이제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40 중반쯤에 제 친구 하나가 서울에 이제 그 기업체가 있는데 중소기업으로서 한 사원이 1000명 이상 된 그런 기업체 대표였어요. 이제 그 사장 그 친구 만나게 되면 옛날 이렇게 같이 놀던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그냥 의뢰이 단골 메뉴가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근사한 그냥 요리집에 가서 이제 고기 먹고 이렇게 또 2차로 또 꼭 그냥 옛날처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은 달라가지고 이제 호텔 최고 이제 서비스 좋은 데로 이제 간 거예요, 아주. 그런데 이 복음을 제가 받아가지고도. 그게 심지어는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2007년도에 저쪽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할 때 2007년도에 그때 이제 광주에서 이제 이렇게 집회 안 하고 서울에서 집회할 때 핑계대고 그때 이제 교회 이제 장로님한테 그때 이제 장로 3명 중에 2명 떠나고 마지막 장로 1명 있을 때 그때 세미나비까지 세미나 갈란다. 서울 거짓말로 온 거죠. 거짓말. 2007년도에 와서까지도 이제 친구 만나가지고 또 이제 창녀촌 갔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자, 이 말씀 보면은 29절 보면은 영광의 칼이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받으실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히 생명이 됐고 특히 이제 교리 확실해야만이 영광의 칼이다. 영광의 칼이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그 존재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는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니. 아이고, 찾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한복음 아니요. 아, 12장. 갑자기.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3절, 24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실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어지면 땅이 뭐예요? 땅이 사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지면은 어째요? 똑같은 미랄이 나오죠. 똑같은 예수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 3절을 보면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이신 예수가 이제 얻을 때가 왔다. 오늘 우리가 예수 함께 죽게 될 때 우리가 예수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제목도 안 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자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혀 목사가 돼도 예수가 안 된 거예요. 예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복음을 만나게 됐죠. 이 주목사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음란죄를 짓고 그때 이제 2005년도 7월 21일부터 그때 7월 24일 광주 그때는 기본반이었어요. 기본반. 특별반이라 기본반이라고. 그때 이제 2005년도 7월 달에 그때 이제 신문 광고를 보고도 왔습니다만은 보성에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주목사님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고 김 목사하고 정말 딱 맞는 그런 영성훈련이더라. 좀 가봐라. 그래서 이제 왔거든요. 왔는데 그때 1시간 딱 참석하는데 좀 이상한 거. 성경책 들고 이제 1층까지 내려갔어요. 가려고. 근데 서성진 목사님께서 그냥 밑에까지 와서 비는 거 필요. 제발 가지 말고. 진짜구나. 뭔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오후까지 딱 참석하다 보니까 딱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한 분 하나님이 저거구나. 왜 내가 목사가 됐는데 여전히 나는 여전히 음란이 하나도 안 사라지고 여전히 이렇게 죄만 짓고 있구나.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거듭났고 수지 맞았죠. 안타까운 것은 내 서성진 목사님은 이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보성 그 목사도 나중에 찾아갔더니 개지랄만. 왜냐면 뭔 개지랄이냐면은 그냥 그때 이제 그렇게 그 목사도 그 친구 목사도 주 목사님 말씀을 상당히 그렇게 좀 인정을 좀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그것 하면은 교인들 떠나니까 이제 안 간다. 교인들 떠나니까 안 간다. 그래서 뭐만 하려고 하냐면은 전 교인 방언화. 전 교인들 방언 받게 한다고 그런 개지랄만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복음 받고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한참 뭘 했냐면은 통합측 그 교회 목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라남북도 이렇게 통합측 목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랑의 동산이라고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일어난 운동인데 띠아스트레스인가 3일 원래 3일 영성훈련 이제 통합측 목사들이 교회 영성훈련에 딱 접목해가지고 통합측 목사들에게 한 훈련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또 한참 열심히 또 하던 때에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했고 이 복음 받아가지고 놀라우니까 제 안에서 이렇게 죄가 사라지니까 음란죄가 사라지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CCC를 했고 대학교 때 CCC 열심히 했고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도 목동의 제자교회 정삼지 거기서 또 배워가지고
그 정삼지 교회 그 제자 훈련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접목시키기 좋은 그 제자 훈련이더라고요. 그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 또 열심히 또 했거든요. 막 이렇게 항존직들 뭐 그때 당시에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제가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때쯤에 이제 막 하는데 이제 교인들은요 막 그냥 뭐가 좀 골치 아프다 오면 날린 거예요, 날린 거.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렇게 접어서 하고 이제 그 사랑의 동산에서 이제 목사들에게 제가 이제 믿음의 5대 원칙, 믿음의 5대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5대 원칙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5대 원칙 한번 그거 보시고 믿음의 5대 원칙. 자, 시작. 1.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2.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3.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본질 그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 3위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4.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 5. 이상에 성급한 하나님을 신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주 예수가 되었다. 아멘. 이 믿음의 5대 원칙을 저는 막 처음에 이렇게 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사랑의 동산에 가서도 그러니까 목사들이 아주 거품을 물고 그냥 첫 번째부터 반대하고 목사님 뭐 그런 게 있냐고 영성훈련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사랑의 동산에 오신 목사님들은 그래도 목사들 중에서는 상당히 양반이라고 한 분들은 나름대로 영성훈련을 이렇게 한다는 부인들도 이렇게 이 말씀을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두말할 필요도 없이 통합교회 목사들 완전히 작아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막이에요, 막. 교회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자,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성경은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냐. 이 성경이고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 성경은 영생 얻는 것이라고. 영생 얻어서 우리가 주 예수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보면은 10장 35절 다들 잘 외우시니까 다 같이 시작. 말씀을 갑자기 제가 안 들어왔어요. 잘 외운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냥 얼어갖고. 자,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 하나님으로 하셨거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딱 대면서 성경 이렇게 구절들을 이렇게 대면서 그냥 다 목사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다 이렇게 무시해요. 성경을 폐한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폐한 거예요. 성경 폐하면 그거 뭐예요? 마귀죠, 마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나님을 하셨거든. 그런데 성경을 폐하니 이건 아니 마귀죠, 마귀. 마귀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막 전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장로 3분이 있었고, 권사가 8분이 있었고, 안수집사가 3분이 있었고, 다른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요즘 셀 사역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셀 사역 그런 목회를 아주 굉장히 재미나게 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복음 받았는데 제자 교회에서 받은 교재 제가 들어오게 했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교재가 제가 들어왔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CCC 총순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CC 뭐 제자훈련 교재가 이제 들어왔겠습니까? 다 무시해버리고 저는 뭐 이 이제 믿음의 5대 원칙까지 막 그냥 폭격을 우리 교회에서.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장로들 뭐 권사들이 점점 결사적으로 좀 반대한 거예요. 그때 또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불과 뭐 한 5년 만에 한 뭐 100명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는 뭐 됐고, 그래서 전남 장성에 있는 행정교회라고 거기가 이제 황토방으로 이렇게 황토교회로 아주 이렇게 멋있게 이제 건강식으로 잘 교회를 지어놨거든요.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항종직들 그냥 주일날 오후에 이제 모시고 그 행정교회 이제 시찰도 이제 보여드려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지읍시다. 그래서 다 계획 세워놓고 이제 교회 건축 허가까지 나와가지고 교회만 짓기만 하면 돼요. 그때 이제 장로 3분 중에 한 분이 건축회사 사장님이어가지고 염가로 이렇게 교회를 짓기만 하면 돼요. 근데 3분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제 임시 당회하자고 와서, 목사님 당회합시다. 예, 합시다. 그래가지고 단도 뭐, 아이고, 그 말도 또 잊어버렸네요. 단도직입시다. 단도직입으로 이제 말한다고. 목사님 설교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 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 형체다. 두 번째,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상천하 한 분 하나님, 이분이 바로 창조주시오, 나의 아버지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속주다, 나의 삶이요. 이거 하지 말아요. 또 이제 3번째는 예수 함께 내가 죽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라. 이것만 빼면은 우리가 이제 다 잘 안 나가고 잘 남아서 교회에도 아주 문제없이 잘 교회 건축하고 잘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저한테는 이제 굿뉴스가 제가 왔는데, 복음이 왔는데, 그렇게 소원했던, 옛날에 제가 잘 나가는 거 지금 그것도 때려쳐불고 이제 목사 됐는데, 주에 한번 좀 안 지어볼까 하고 이렇게 목사 됐는데, 제가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 해주고 다 떠나게 됐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그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사랑의 동산의 목사들, 그 목사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시찰에 또 목사들, 신학교, 특히 신학교 심지어는 총장님,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유튜브 나가니까 또 이름은 이제 금연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제 제 얘기하면은 누군지 다 알겠죠. 신학교 총장님, 교수님들한테 이 복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잘 아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신학교 총장님이나 교수님들이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원래 제가 공부를 지리지리 못했거든요. 아주 공부 못해도 어마어마하게 못했어요. 보통 못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사람 되려고 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 좀 하려고 한대. 그래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 이제 김진호가 이렇게 했으면은 저한테 이렇게 좀 와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신학교 교수들, 목사님들이 저한테는 얘기도 않고 이제 교인들한테만 그냥 이당이다. 할 말입니까? 아니, 성경인데 교단에서 누가 이단이라 말을 하긴 했습니까? 무조건 하고 그냥 무식해가지고 목사들처럼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좀 그때 보면 참 유튜브로 나간다면 이렇게 그때 금방 뜬 거죠. 한마디로 소자 하나를 연자 몇 돌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엄중한 말씀인데 이단이란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그냥 뭐 어떻게 좀 뭐 떠날 사람은 떠나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남아있을 사람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그냥 한번 시작했으니까 깔 건 까야 되니까 좀 무식하게. 원래 저는 그렇게 무식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깐다고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큰형님, 의대 교수인 뭐 의학 박사인 우리 큰형님 이렇게 좀 우울증이 원래 좀 심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복음 가지고 막 전도를 많이 했어요. 한 5년 동안 아주 이메일로 전화가 굉장히 계속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우리 형님이 상당히 그냥 굉장히 아주 공감이 간다 그러시고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형님이 광주 신양파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럼 나갔죠. 나는데 이제 우리 또 이제 육촌 형님인데 거기도 이제 목사인데 통합점 목사인데 같이 이렇게 만나죠.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 진호야. 이단에서 나와라. 뭐가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 이제 아주 그 고등학교 이제 그 목포고등학교 이제 동창 그 친구 목사 한 분이 서울의 큰 교회에 목사가 한 분. 그분이 은퇴했겠습니다만은 제 이메일 보낸 것을 다 그 친구 목사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도 제가 이제 열불이 나가지고, 복음에 열불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형님 친구분한테 그 목사님한테 한 A4 용지를 10페이지 이상 이렇게 써가지고, 뭐가 이단입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계속 좀 보내야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가 이단이냐고 답이 올 때까지 좀 이렇게 보내셔야 될 텐데. 왜냐하면은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형님 생각하면은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 형님께 전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어떻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우리 형님 생각하면은 우리 형님을 그 친구라는 그 목사가 기회 없이 그냥 목사가 이제 그 평신도를 우리 형님 평신도인데 이단이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단이라고. 우리 형님이 전국적으로 저를 이단 만들어 놨어요. 전부 다 이렇게 다 편지하고 또 어디 그냥 저를 아는 사람만 만나가지고 김진호 이단이니까 이단에서 빼야 된다. 그 목사들이 금멍이에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평신도들을 성경을 봐야겠네요. 마태복음 우리 23장 좀 보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에 쓸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누굴 말해요? 오늘날에 오늘날 목사, 교수들, 당시에 이스라엘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오늘날에 오늘날 목사들, 신학 교수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서기관이 오늘날에 교수들 아닙니까? 박사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이 평신도들 구원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인들한테 이렇게 목사들이 그냥 이단이다. 우리 형님 그냥 이단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말하고 있더라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에게 이제
믿는 자들 주 예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책까지 제가 드렸어요. 근데 딱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그 목사 친구가 이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꿨습니까? 딱 닫아버려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아이고, 믿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또 시간이 상당히 돼버렸네요. 자,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 예수 된 것이 믿음이다. 주 예수 된 것이. 자,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좀, 시간 관계상 좀.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칼이 뭐야?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리.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영으로 실제 있는 게 실제로. 저는 영을 체험을 많이 했죠. 저는 음란이 워낙 세다 보니까 체험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에 대해서 자세히는 할 수 없고 시간 관계상. 이게 이제 하나님 영도 마귀도 오늘 우리의 실제예요. 마귀가요 귀신을 우리 영으로 실제 역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영인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여집사하고 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없는데 그 여집사 모습을 가지고 찾아와서 저하고 성적 관계를 하는 거예요. 벌떡 깨가지고 확 그냥 안 가, 그냥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떤떤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혈기를 내고, 우리 고영철 목사님은 잘 아시았습니까? 잘 말씀하셨습니까? 그 영이 정말 실제라고. 이 영이 그 혈기. 그래서 고영철 목사님께서 굉장히 실감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짐승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이 짐승이라는 것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시간 관계상 안 찾겠습니다만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내 안에 이제 음란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영이 다 와서 이렇게 서로 죄를 짓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복음 안에서는 복음이 하나님이 밖에 있게 되면 절대로 이 죄가 떠나질 않습니다. 자, 아무리 바빠도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 2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시작. 또 가르치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과 음담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봤던 본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이게요 믿음이란 것이 정말, 믿음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그 말씀을 또 어떻게 오늘 읽어야 될 텐데 안 읽었네요. 거기 딱 그냥 믿음이 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게 실제 영으로. 그러니까 이제 2000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몸을 버렸어요. 육체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영으로, 실제 영으로.
영으로 내 안에 실제 계셔가지고 아까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니까 칼로 내 마음을 찌르르 하리라.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냥 이게 계속 마음으로 그 음란죄를 마음으로. 근데 이 복음 받고 나서부터 놀래면 예. 그냥 막 찔러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실제돼서 정말 영광의 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